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큐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자 바울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며 자기 일을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나는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발언권을 준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당시 관습대로 손을 들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참된 증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가 부르신 자리에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시험이 오게 되고 마귀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인 것이죠. 어제는 저의 집사님 가운데 이혼한 아내가 연금을 들어서 남편에게 법적으로 절반을 받게 되어서 남편에게 연금을 받으라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고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대화 중에 잘못 대화가 되어져 가지고 감정을 일으켜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다시 마음을 좀 다스리시면서 이 연금은 포기하고 아내에게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로 자녀들과 이혼한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살려고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생이별을 할 뻔한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고 나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을 봅니다. 나는 변명해야 할 때 나 자신을 위해 합니까? 복음의 변론을 합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행은 단순한 안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언하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뜻이죠.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조차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담대함을 가진 자는 억울한 상황마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명해야 할 때 나 자신을 위해 합니까? 복음의 변론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변명할 때가 많죠.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변명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특별히 박해를 받을 때는 복음의 변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억울함을 당할 때도 우리가 변명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을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핍박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4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고소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곧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지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조롱과 핍박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때도는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그 조롱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들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하고 억울한 일 앞에 복수할 방법만 생각하느라 손을 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구원의 변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때문에 받는 조롱과 핍박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